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언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와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 위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어 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주자주 높아집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은 참 어렵고 마음을 높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 마음을 그냥 버려두면 마음은 금방 높아지고 또 마음은 금방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자주자주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한없이 마음이 높아져서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 줄도 모르고 마음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암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죠. 마음이 높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마음이 높으면 역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이 높으면 교류가 안 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 뭘 하나 넣어주려고 하면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판단과 다른 이야기를 넣어준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말을 안 듣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더 높아지면 분명히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안 받아들여요. 만 가지 불행의 원인이 마음이 높은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이 높으면 말씀을 시들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 보면은 롯이 이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이제 마음이 높으면 그렇게 반대로 마음이 낮으면 농담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는. 마음 높은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냐면은 이제 자기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 말이 안 들어가요. 의사가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간경화가 와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해도 의사 말 안 듣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고 해도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제 의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핵 환자에게 의사가 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약 끊으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져 버리니까
이제는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도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 마음을 꺾는 게 불편하니까요. 마음을 꺾는 게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 사람도 그냥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육체의 삶도 그렇고. 자, 오늘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길래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사가 있는데 그냥 아이들은 그런 말 해도 타고 가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 뭐 타고 가도 되고 안 타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그대로 받고 그대로 듣고,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듣자 이제. 뭐 높은 층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4층에 와서 주일학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론과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꺾는다는 건 참 불편한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편하게 살려고 하면 마음 꺾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 안 꺾고 사는 게 편하죠. 그래 마음을 꺾는다는 게 힘들고 또 불편하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왜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갑니다. 거기서 나아만 장군이 죽느냐 사느냐, 불행해지느냐 행복해지느냐 하는 것은 마음 꺾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까 분한 마음으로 떠나갑니다.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는데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길이 없다는 걸.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거기 가서 씻는다고 내 병이 낫나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길이 없는데 그래도 그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고집 피우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결정적으로 나아만을 복되게 한 건 뭐냐면은 종들이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꺾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종들의 말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음을 꺾어본 사람이구나. 마음을 꺾어본 사람이구나. 마음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장군이지만은 아랍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고 유명한 장군이지만은 마음을 꺾을 줄 아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은 K호텔에서 아이와이프 유경 의원, 또 운영 의원, 또 경제인들 만찬이 있었습니다. 배냉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특강을 듣고 만찬을 하는 시간인데, 얼마 전에 미 해병대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 그 모임이 있고 미국에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IYF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인데 다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이권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데 우리 아이와이프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 없고 청소년들을 이끄는 이런 데 관심 있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부족하고 어설프고 이런데도 이분이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번 임진각에서 미 해병 참전 용사 오셔서 체험담한 이야기 들으셨죠? 예. 여러분, 임진각에서 그분 체험담하고 또 목사님 말씀에 좋은 이야기 하니까 너무 은혜롭죠, 그죠? 거기에서 임진각에서 그분의 체험담과 또 좋은 이야기, 요즘은 또 새로운 조언에 관해서 자살해 죽은 조언 말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면은 연금만 받아도 엄마하고 편하게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런 이 보상, 보장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분이 그 참전 용사 이제 그분을 이제 수소문해서 모시고 온 거죠. 왜냐하면 6.25 참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 되신 분들인 거예요. 생존자들은. 쉽지 않죠.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근데 이제 이분 이제 모시고 와서 사실 또 우리가 급히 연락을 했는데도 이분이 우리 행사에 또 와서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 하시는데 해병대 이제 사령관 이제 퇴임하신 사령관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우리에게 와서 보면서 우리 학생들 앞에 이제 강연을 한번 하셨는데 지난 이제 K 호텔에서 또 이수영 전 총리님도 오시고 외교협회 협회장님도 오시고 여러 기빈들이 오셨는데 이 사령관님도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강연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해병대에게 마인드 강연하는 부분에도 길들이 열려질 것 같아서 참 소망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했었는데 그날 배냉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환영사를 하고 인사 말씀을 하고 또 이수영 총리님도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배냉 전직 대통령께서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셨냐면은 한국식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절대 허리를 굽혀가지고 깊이 이제 굽혀가지고 그런 인사를 안 해요 보면은. 근데 한국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그걸 딱 보시더니만 외국 사람들은 그냥 뭐 손 흔들고 묵례하고 그냥 눈 마주치고 이제 이게 인사인데 한국식으로 이렇게 깊이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또 그걸 보시고는 저분이 한국식으로 이렇게 오셔서 인사를 해준 분은 또 굉장히 고맙게 이렇게 또 크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위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어떤 인품을 보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목요일날 대전에서 폐막식을 하는데 대전교회에서 음악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악수하면서 사진 찍어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덕에 국제학교 학생들 부여에 워크샵하러 이제 이들이 와 있었는데 또 불러다가 이분들도 이제 이 학생들 다 만나주시고 그러고 이제 대전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폐막식을 하러 갔는데 5시 반에 이제 식사 시간인데 그날 식사 장소에 가서
기빈실에 이제 좀 앉아 있다가 식사로 가자고 하니까 이분이 또 밥 먹냐는 거예요. 좀 전에 먹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이 늦었죠. 점심이 이제 1시 넘게 돼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5시 반에,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5시 30분에 식사하는 데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8시, 9시 돼야 밥을 먹거든. 일반 평민들도요, 이제. 근데 이제 1시 넘어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또다시 이제 식사 이제 하러 가자고 하니까 또 밥 먹냐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식사 그러면은 나중에 하시겠냐고, 이래 이제 하니까, 베닝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들이, 이분들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아닌 마음을 꺾는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K호텔에서 행사할 때 원래 7시에 행사하기로 이제 7시간 5시 30분에 이제 식사하고 뭐 이제 그 만찬이기 때문에 행사들이 쭉 잡혀 있는데 이순영 총리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근데 매ning 대통령 이제 일정 이제 시간이 이제 한박교회 강남교회에서 전국 링컨 학교 대표 학생들 각 학교마다 10명에서 뭐 10명 정도, 5명, 10명 정도 와서 이분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대통령이 특강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고 호텔로 넘어오시는데 강남교에서 아주 가깝죠. 근데 이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좀 사실은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니까 좀 이제 예의가 아니죠, 보면은. 근데 나중에 왜 늦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수성 총리께서 베닝 대통령이 왜 늦었냐면은 우리가 링컨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박욱수 목사님이 그런 일도 하시냐면서. 대안학교를 전국에 10여 개 지역에 이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학생들 모아놓고 대통령께서 소망을 주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악수하고 사진 찍어준다고 늦었습니다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늦은 거에 대해서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불편한 기색이 보이셨는데 왜 늦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앞에 단상에 나가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왜 늦었냐면은 그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소망을 주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러라고 늦었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총리께서 대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 진짜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음 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치 가운데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제가 옆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봐도 그분들의 어떤 인품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하는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을 꺾는다는 게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마음 안 꺾고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꺾고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그냥 살기 위해서 마음을 꺾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꺾어보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말 안 듣는다니까요. 죽어도 마음 안 꺾는다니까요. 의사가 당신 술 먹으면 죽습니다 해도 죽을 때 죽더라도 마실 건 마시고 죽자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담배 피울 건 피우고 죽자 이제. 말 안 듣는다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마음을 높여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등불이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거든요. 박 목사님께서 최요한 이야기 자주 하시면서 정갈에 물렸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자주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게 없는 새 힘이 와서 내게 있는 어둠도 몰아내고 문제도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모든 걸 물리치는 게 말씀이고 새 힘이 말씀 안에 있는데, 마음이 높으면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제가 우리 교회에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가 만들어지기 늦어지고 있어요. 2주째 지금 못 만들고 지금. 저에게 말씀을 지난주에 전한 말씀 요약이 들어가는데 말씀 요약한 걸 봐달래요. 토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토요일 날, 지금 대통령 와서 대통령 연접하고 행사하고 바쁜데 그걸 봐달라는 거예요. 제발 이거 토요일 날 봐달라고 하면 내가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인데 지난주에 거래 가서 또 제대로 정리 안 돼가지고 캔슬을 해서 이번 주에 또 그러는 거예요. 막 대통령 이제 오신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일정이 딱 시간이 딱 맞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어제는 새벽에 강남을 갔다가 결혼식에서 인천을 왔다가 또 이제 건국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굉장히 바빴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은 말씀을 요약해서 그 올리는 부분을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뭘 말하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그걸 이야기하려면, 물론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없는 이야기를 갖다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은 그 짧은 글 속에서 전하려고 했던 내가 전할 말씀의 핵심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듣고 대충 그냥 적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파악하려면은 적어도 한 5번은 들어봐야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 담당자라면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 핵심을 한번 딱 보면서 맞아, 지난주에 이 말씀 하셨지, 한번 마음에 새겨주는 게 수백 명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충 그냥 요약해서 그냥 대충 적는다고 대충 적어 놓은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내느니 이게 형식으로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월요일 날 화요일쯤 되면 정리해서 보내주면 안 되냐고. 왜 그걸 프린트하기 전에 하루 전에 토요일 날 돼서 내한테, 다른 행사나 다른 순서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행사가 나오니까 늦어진다 하지만 말씀을 정리하는 거는 월요일 화요일 되면 다 정리할 수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정리해가지고 요약을 해야 담당자도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못하면 과연 몇 명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을 파악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붙들어서 이야기를 하라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의 줄거리가 뭐고 핵심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핵심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냥 자기 필요한 말씀 하나 붙듭니다. 마음이 높으면은 지나가는 말씀, 많은 말씀들 지나가는데 마치 회전 초밥집에 가서 접시가 빙빙 돌아가면 거기에 자기 원하는 접시 하나 당겨다가 먹는 것처럼 말씀 속에 자기 원하는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 깨달았다고 하고 말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조별 모임을 가지면서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들었던 말씀들을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그건 이제 할 줄 아는데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전체적인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핵심이 뭔지, 그래 그걸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질 않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서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는 말씀 앞에 서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주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데 말씀 앞에 서보면 내게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떠 있기 때문에 듣고 나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차분하게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은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데 마음이 붕 떠 있는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듣고 나면은. 자, 그래서 말씀 앞에 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지금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가정집에 몸무게를 재는 저울을, 체중계를 두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 매일 저울에 올라가 봐야 내가 살이 쪘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얼마나 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왜 매일 말씀 앞에서 봐야 되냐? 내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니면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말씀 앞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내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뭐 듣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떠 있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려져도 아무리 신령한 말씀은 능력이 안 되어져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니까, 니고데모가 마음이 높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교제를 해줘도 거듭나야 되겠다 해도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는 작은 말씀 하나로도 능력이 되지만은 마음이 높아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아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능력이, 왜? 마음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 앞에 와서 내 마음의 높이를 체크하는 겁니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몸무게를 재려면은 저 위에 올라가 봐야 정확하게 내 몸무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와서 들어봐야 내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제 말씀을 알아들었다. 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렇게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탁구 게임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예, 신앙은 주고받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종과 마음을 주고받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종의 마음 하나 받아서 그 마음 받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주고받고 자꾸 주고받으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종의 마음 받아서 마인드 교육해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서 또 발을 내디뎌 보고 또 다시 나가보고 자꾸 주고받아 보니까 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장관님들, 총장님들 오셨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한 시간을 하고 나서 만나는 분들에게 마인드 강연에 다들 마음을 여시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 만나서 한 분 한 분 복음 전하는데 마인드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마인드 강연하고 복음하고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걸 우리가 강사 훈련 때도 훈련을 하고 하는데 그걸 접목해서 복음과 연결시켜 나가는 너무 교제하기가 좋은 거예요. 장관님, 제가 7월 4일 날 7월 3일 날 개막식 마치고 7월 4일 날 아침에 마인드 강연한 이야기 들으셨죠? 예, 잘 들었다고. 그때는 사람의 마음이 왜 약해지는지 마인드의 문제라는 이야기까지밖에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약해? 더 근본적인 원인에 들어가면 죄 때문입니다. 복음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월드캠프 기간에 제가 장관님들 또 차관님들, 총장님들 원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모임에 갈 때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만찬석이나 모임에 가면 테이블이 있는데 제가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하는 것처럼 오늘은 인도 분들 테이블 또 그 다음에는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번 월드 캠프 때만큼 복음을 많이 전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국회 올라가는 그 길에 장관님에게 복음 한 번 전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리 잡기도 어려운 거예요. 통역 있어야지. 또 장관님 또 이제 뭐 앉아서 이 버스니까 자리가 애매하잖아요, 보면. 또 올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주고받아 보면서 일들이 자꾸 진행되고 키워지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높으면 말씀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씀만 듣고 내가 말씀 받아들였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있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신앙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을 리가 없죠. 근데 다윗의 삶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찾아가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6절 말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전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 전쟁에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되.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올라가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번에도 또 올라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이고 똑같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인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래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 삶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삶에는 이게 없어요.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울의 삶에 보면 이게 없고 압살롬의 삶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불행해진 것이 달리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께 묻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압살롬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냐면은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왜 안 받고 사냐면은 나름대로 자기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봤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7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자, 압살롬은 여호와께 묻는 대신 누구에게 물어보냐면은 모략군에게 물어봅니다.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군에게 물어봅니다. 자, 아이도벨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을 지금 기습 작전을 펴서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야 된다. 근데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보자. 후세를 불러다가 또 후세의 모략을 또 들어봅니다. 자, 이 17장에서 결과를 안 봐도 압살롬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묻는 게 없어요. 반면에 아이도벨에게 묻고 후세에게 묻는 거예요. 16장 끝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으라 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라는 뛰어난 모략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도벨은 얼마나 모략이 뛰어나면 여호와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에요. 굳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도 아이도벨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호와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인 거예요. 이건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이와 같다고 했는데, 다윗에게도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꾼이 있었고 이 압살롬에게도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나라에 있을 때 이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꾼하고 이제 반역해서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아이도벨의 위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은 아이도벨이 있었지만은 아이도벨에게 물어받은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데 이 아이도벨은 늘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면서, 아니 내가 이야기해주면 내 이야기 들으면 되지, 왜 왕은 내 이야기 안 듣고 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묻냐, 그 봐 내가 이야기한 대로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이도벨은 다윗의 나라에서는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의 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다윗의 나라에서 그가 세워지고 위대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하냐면 압살롬에게 가야 더 인정받고 더 세움받는 거예요. 왜? 압살롬은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도벨의 모략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압살롬에게 가면은 압살롬이 나를 더 필요로 하고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세워주겠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더 세워지고 더 높임 받는 곳으로 가요. 이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꾼은 다윗의 나라에 있으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왜?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뛰어난 모략꾼이었고 이렇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에 다윗을 잡아야 된다. 쫓아가자. 근데 왕이 후세의 모략을 듣더니만 후세의 모략을 선택한 거예요. 안전한 길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않은 걸 보고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성경 17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아이도벨이 이렇게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인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선택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인데 왜 이런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도벨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래, 너 집에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자살해 죽으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도벨은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 방법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가는 길은 이렇게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냐면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다윗에게로 갔더라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에게로 갔다면 그의 삶은 너무너무 복되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 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아이도벨에게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는 마음이 낮으면 다윗 앞에 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게 너무 쉬운 길인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을 예를 들어 봅시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미련하게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처와 이제 첩을 취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뭘 말하느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마음이 높으면은 미련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낮으면 지혜로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가 마인드 강연을 준비하면서 링컨의 명언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링컨이 한 말 가운데 내가 걸어온 길은 미끄러워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 빚을 갚느라고 16년 동안 고생한 일들, 상원의원, 하원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진 일들, 부통령 출마에 떨어진 일 자주 넘어져. 그러나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마인드 교육할 때 이야기를 좀 더 성경적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할 때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말 중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남긴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유명한 장군이 없어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유명한 장군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명한 장군이 없어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유명한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글귀를 하나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떠오르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지 압니까? 시골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고 나서 몇 개월 안 지나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시골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교회는 나가고 있는지 제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양회 때 오셔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교회를 잘 나가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아버님 간증 한번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참 좋죠. 주님 안에 있는 게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간증해보라고 하니. 그 제가 운전을 하면 속으로 생각해, 아이고 시골에 있는 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뭔 간증이 있겠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한참을 통화하는데 예 아버님 예 하면서 뭐 한참을 통화하는 저희 아버지가 뭐 간증을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간증들을 쭉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간증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내게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떠오르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그 이야기를 한 대목을 보면서 아니 여러분 저희 아버지하고 물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만 저희 아버지하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떠오르는 지혜의 소리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으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원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 뛰어난 지혜가 의미가 없고 미련하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사람은 정말 내 안은 총이 없고 알력이 부족한 여잔데 그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너무너무 귀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짓고 르우벤이라고 짓고 유다라고 짓고 레이라고 짓고, 이 라헬은 정말 곱고 아리따고 총기 있는 여잔데 이름을 짓는 걸 보면 단이라고 짓고 납달리라고 짓고 억울하다고 짓고 경쟁함이라고 짓고 너무너무 미련하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인데 왜 이런 미련한 길을 택하느냐? 마음이 높으니까 그가 미련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마음이 높으면은 불행한 길로 가고 미련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체크를 해보면 내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를 비춰봐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마음이 높으면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미련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련이 나를 불행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마음을 낮춰야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마음을 꺾고 낮췄을 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미련한 소리를 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만은 마음 하나 꺾으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 꺾으니까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문둥병자도 고치지 못했던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으면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이 잘 안 꺾어진다, 난 마음을 잘 못 꺾겠다. 여러분, 마음을 잘 못 꺾고 마음이 안 꺾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나누고 교류를 해보면 마음을 꺾는 게 참 쉬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앉아서 마음 꺾으려고 하면 마음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꺾다 보면 마음을 꺾는 맛이 있어요. 아, 마음 꺾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야, 만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 하나 꺾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구나.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마음 꺾을 줄 모르는 사람은 덜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하나 꺾으면, 아, 그래, 여기서 내가 마음을 하나 꺾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면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마치 어둠이 있는데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런 월드캠프 일정, 또 많은 장관님들이 오시고 또 대통령도 오시고 또 키르바시에서 또 부통령도 오셨고 우간다의 전 영부인도 오셨고, 제 아내는 기빈실 담당이거든요. 늘 기빈이 가는 곳에 제 아내가 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얼마나 제가 제 아내를 자주 만나는지 모릅니다. 늘 가는 곳마다 제 아내가 늘 있어가지고, 어제도 이제 행사 마치고 왔는데, 어제는 뭐 저녁도 못 먹고 이제 막 대통령 일정이 쫓기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고, 대통령 오시는 시간이 이제 행사 시작 시간 이제 맞춰서 딱 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 시간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을까 하는 게 밤이 늦었고, 이제 그래서 그냥 수박이나 이제 하나 먹자. 제 아내가 수박을 갖다 주더라고요.
수박하고 숟가락하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퍼 드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좀 잘라다 주라고, 이걸 수박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든지 아니면 껍데기 잘라내고 네모나게 하든지, 늘 기빈들한테는 있잖아요, 다 잘라가지고 네모나게 해가지고 삼각형 이거는 다 버리는 게 따로 먹겠죠. 이렇게 딱 네모나게 해가 탁 주는데, 어제는 수박 이렇게 생긴 놈하고 숟가락 탁 꽂아가 갖다 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기빈들한테는 늘 잘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남편한테 이제 잘라가지고 좀 갖다 주라고, 이제. 그래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제 아내한테 뭐 빨리빨리 알려줘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제 아내는 제가 편하니까, 그 저를 부려먹는 사람은 제 아내 말고는 없어요. 전 딴 분들은, 딴 사람 담당자 늘 제가 이제 지시하고 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막 지시를 해요 보면은, 그 제가 얘기를, 아니 그게 어떻게 내가 지시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음이지, 그걸 내가 대통령 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그 일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보면 이제 제 아내도 뭐 답답하니까 이제 일정을 모르니까 그러겠죠 보면은. 이제 막 일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보면은.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보면. 티각태각 할 때가 있어요 보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내 마음을 하나 꺾어버리면 마치 어둠이 물러가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티각태각 했냐는 듯이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마음을 안 꺾고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꾸 자라고 쌓이는 거예요. 아니 마음 하나 꺾어버리면은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을 꺾을 줄 모르니까 스스로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음 하나 안 꺾었으면 불행의 길로 가는 거고, 이 아히도벨 마음 하나 꺾고 다윗에게 갔더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스스로 자살해 죽는 불행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내가 꺾어야 되겠다 해서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가장 쉽게 꺾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압니까? 마음이 난 잘 안 꺾어진다. 자, 그건 마음을 가장 쉽게 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 1장에서 와스디가 나옵니다. 여러분, 와스디가 마음 하나 안 꺾어서 왕후에서 폐위를 당하고 불행해졌죠. 그렇죠? 마음 하나 꺾고 왕이 오라고 할 때 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마음 하나 안 꺾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왜 마음을 안 꺾었냐는 거예요. 그건 마음을 꺾으려면은 가장 쉬운 길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와스디가 왕과 마음의 교류를 해보면은 마음을 꺾을 수 있는데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녀들을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부녀를 모아 잔치하는데 왕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중요한 의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정지하고 와서 백성 앞에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술 취했냐? 아니, 내가 지금 부녀들을 모아서 지금 바쁜데, 부녀들을 모아서 지금 행사한다고 바쁜데, 와스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나라 일이라는 것이 그냥 관료들만 모아가지고 관직에 있는 남자들만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죠. 중요한 건 여자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인천하 아십니까? 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역사에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역사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고 문제도 다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와스디도 생각했겠죠. 부녀들도 이거 다스려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장치인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와스디가 반역하려고 부녀들 모아가지고 여성 상위시대 만들려고 부녀들 모아서 강의하고 있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과 교류를 해보지 않으니까 왕은 지금 왕후를 폐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도 왕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중심에 진노가 불붙어가지고 폐위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왕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안 나눠보니까, 교류를 안 해보니까 마음을 못 꺾는 거예요. 만약에 와스디가 왕과 교류를 했다면, 왕의 마음을 자세히 알았다면 이 왕에게 가까이에서 왕의 기색을 살피는 일곱 방백처럼 왕의 기색을 살폈다면 이게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인지 그게 구분이 갔을 겁니다. 그 마음 꺾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때 몰라도 지금은 가야 되구나. 다른 때 몰라도 지금은 내가 마음을 꺾고 가야 되겠구나. 근데 마음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음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안에서 꺾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지구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와야 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지 않으면 지구는 그냥 얼어붙어 있을 겁니다. 북극이나 남극처럼. 아무런 생물이 자랄 수도 없고 생명체가 있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오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 지구가 이렇게 활발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의 속에서 어떤 힘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힘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어서 그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꺾어집니다. 마음 안 꺾는 사람들 특징이 고집스럽고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 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외부로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종들로부터 마음이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마음이 안 꺾여진다. 그러면 내가 이걸 교류를 해야 되구나. 내가 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나눠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높은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게 보여져요. 여러분, 종들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난 70번도 하겠다. 아니, 문둥병 고칠 수 있다면은 이 종들은 병자 아니에요. 문둥병자 아니에요. 아니, 문둥병 고칠 수 있다면 그까지 7번 목욕하는 뭐가 어렵냐.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높은 나만에게는 분한 마음으로 떠나갈, 근데 그 마음인데 종들과 마음을 나눠보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높고 어리석고 미련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박무사님 신간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그 1집에는 나를 끌고 가는 너가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책을 다 읽고 뭐라 하냐면은 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군지, 왜 그 누군지를 왜 안 알려주냐는 거예요. 2집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마음을 파는 백화점. 2집에 가면 정확하게 나를 끌고 가는 너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도 나만 장군의 마음에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악한 영이 나만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과 교류를 해보니까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야 지금 내가 제정신이냐, 지금 미쳤지. 아니 7번 목욕을, 그래 그게 뭐가 어려워가 내가 이렇게 분한 몸에 떠나가려고 하냐. 마음 딱 꺾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마음을 꺾는 부분에 있어서 길이 안 나 있는 사람들, 마음을 꺾을 줄 모르는 사람들, 마음을 꺾어보지 않은 사람들, 야, 이 마음 하나 안 꺾는 게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구나. 그 이제 마음 꺾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마음 못 꺾는다. 그러면 내 마음 내가 스스로 못 꺾으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사단이 내게 생각을 넣어줘 나를 불행하게 끌고 가려고 할 때 교류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마음을 나눠야 되구나. 이런 아이도벨이 만약에 다윗 편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있어서 전가를 보내서 내가 참 어리석었다. 나는 내 모략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모략을 어리석게 하네. 내가 지금이라도 다윗에게로 항복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다윗이 받아줄지 그거 한번 물어봐 달라고. 죽을 때 죽더라도 말입니다. 다윗이 나를 받아주겠나 싶어도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렇게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면 이 아이도벨이 자살했겠냐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가 학생들 월드 캠프를 하면서 우리는 생각, 굳이 교사가 없어도 학생들 가운데 반장만 있어도 자기들끼리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스스로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거의 90%.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아, 너도 그런 마음이 있냐?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 나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네? 이 친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구나. 아, 저 친구도 그렇구나.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문제 아니네. 금방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내가 와스디처럼 마음은 안 나누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이게 대적이 될 수 있구나. 마음 하나 나눌 수 있으면 내게 망가진 문제가 아니고 내게 오는 불행을 다 몰아낼 수 있지만 마음 하나 안 나눈 이것이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가구나.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워도 안 되고 아이도벨처럼 뛰어난 모략을 가져도 안 되고, 아, 이건 내 인간의 능력으로, 내 인간의 재주로 안 되는 일이구나.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져도요.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가진 거 없어도, 다른 재주가 없고 다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 내가 마음 하나 낮으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내 마음 하나 낮으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근데 그 마음을 낮춘다는 것이 내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꼭 나만이 왕하고 교제해야, 선지자하고 교제해야 마음을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종들이라도 정말 자기 하인이라도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꺾여지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꼭 나보다 신령한 사람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다 보면 내 마음이 꺾여지구나. 그래서 자주 여러분 마음이 꺾여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장 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